감사합니다. 요 카메라 누구 진규가 하나 안에서 저 위에 그 카메라 이렇게 잡을 때 한 사람을 5초 이상 잡지 말라니까. 오래 잡으려면은 우리 그 영아 유치부 요 아이들은 오래 잡아도 되고 우리 전장로 같은 경우는 오래 잡지 마. 인상이 안 좋아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고, 그 카메라 잡힐까 봐서 저 2층 구석지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최 누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한 1, 2초 이렇게 딱 지나가고 애들만 오래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에레미야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고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진을 하늘같이 어김이 되었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고통,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첫째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돼요. 렘넌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 같은 단어인데 스탬프 뜻은 같아요. 렘넌트 스탬프 뜻은 같은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남은 부분, 나머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그 구루터기 있잖아요. 구루터기. 그 나이테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그 구루터기. 거기서 새순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고 렘넌트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됐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환경만 탓하기 쉽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가 뭔가를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나무가 다, 나무를 베버렸는데, 베고 나면은, 우리가 말한 나이테, 거기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지 않냐. 그걸 보고 구루터기라고 한다. 그게요. 그러면 조금 알아듣는 아이들은 많은 답을 얻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가 나와 있죠. 나그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이거를 그냥 요번 공과에 보면은, 학원복음에 보면은 성경 구절 안 써놨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 왜 안 써놨겠죠? 성경 구절 왜 안 써놨겠어요? 예?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안 써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갖다 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그런데 응답을 안 갖다 주는 것은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안 써놓은 것도 그냥 안 써놨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왜 안 써놨지? 우리 보고 렘넌트와 같이 성경을 뒤지면서 찾아보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나그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여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그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런데, 또 흩어진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로마서 16장 그게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게요. 로마의 흩어진 자들. 숨겨둔 자, 스바냐 2장 7절이라든가, 남은 자, 이제 이사야 6장 13절. 그 예외도 많이 써요. 창세기 7장 13절, 민수기 33장 55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성경 구절이 왜 없지? 나보고 찾으라면 그래서 다 찾았어요. 이제 한 단어에 최소한도 성경 구절 한 4개 이상은 다 찾아서 기록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 구절만 찾으면 안 되겠죠. 이제 성경 구절 찾아서 포럼을 해야지. 자, 여기서는 성경 구절 찾아서 포럼을 할 때에 렘넌트가 어떤 반응, 어떤 응답받는 것을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걸 포럼하다가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 나는 렘넌트구나.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와닿아야 돼요. 이 포럼하다가, 그래, 나는 뭐가 안 된 줄 알았고, 나는 뭐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고, 나는 왜 이러지? 자꾸 낙심하고 원망했는데, 이 포럼하는 중에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렘넌트가, 그래, 내가 렘넌트구나. 이런 이제 체험과 확신과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나그네 그랬죠. 나그네는 어떠죠? 나그네는 힘들고 외롭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 이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는요, 이 나그네처럼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혼자다면서. 그때에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를 생각하면 슬퍼요. 그게. 그런데 이번 3회 기도회에 우리 렘넌트가 가질 것,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져라. 그러니까 1000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렘넌트는 애로울 때에 뭐가 딱 감동이 와닿겠죠. 내가 렘넌트구나. 이렇게 감동이 와닿겠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복음 주셨느냐?
인간의 12가지 멸망상태,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 1000명을 가지고 있어, 렘넌트가. 이 1000명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한 그릇. 그게요. 이 하나님의 1000명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이 뭐냐? 시대와 현장을 놓고 이 1000명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애로울 때에 어떤 답이 오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렘넌트구나. 이런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학교 현장으로, 청소년의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흩어진 자. 뭐 하라고? 문화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흩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학교 딱 하면은 갈등이 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도 안 하는 렘넌트는 갈등도 없겠지요, 학교 가도. 안 그러겠어요? 뭐 더 재밌지, 더 신나지. 지가 먼저 앞장서고 막 그렇겠지. 기독교 종교 생활이라도 한다면은 학교 가면 갈등 오겠죠. 그게요. 그런데 진짜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진 렘넌트는 학교 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갈등 오겠죠, 이제. 갈등이 오는데, 그, 기독교 종교를 가진 아이가 가진 그 갈등과는 다르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이제. 그렇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서 문화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나를 흩으셨구나. 나를 흩어진 자. 나는 렘넌트구나. 요 확신과 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렘넌트구나.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숨겨둔 자. 그랬죠. 뭐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진짜 탑을 달린다 합시다. 모든 부분에. 진짜로 영적인 축복 누리겠어요? 안 누려요. 기도 수첩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 기도 수첩 붙잡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늘 안 되고 그래야 깊이 복음을 누린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의 구조가. 그게.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 나는 말하면 무명이야, 무명. 이름도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게 뭐냐? 숨겨둔 자. 뭐라고? 진짜 영적인 축복 누리라고요. 숨겨둔 자.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겠어요? 감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애굽 왕궁이 아니라. 애굽 왕궁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게요. 시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시. 복음 가진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가 언제 나오지요? 그 시가요. 그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에요. 약간 도울 때 나와요. 약간 도울 때. 정상적일 때는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복음 깊이 못 누려요. 그게요. 그러니까 숨겨둔 자.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스탬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그네, 흩어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너를 숨겨둔 자로 뭐 하라고? 진짜 영적 비밀을 누리도록. 너는 렘넌트다.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 남겨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가요, 큰 위기를 당했답시다. 위기를 당한 렘넌트가 있다면은,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요, 아, 그래, 나는 렘넌트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 남겨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이게 잘 생각이 된다니까. 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기준에서 모든 걸 보거든요. 위기를 왜 준 줄 압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주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으면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위기가 훈련이라니까, 훈련. 뭐 때문에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 준비 훈련하는 것이지. 내일이 없으면 훈련도 안 해요. 위기를 만난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둔 자로. 왜?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서 결국 무슨 답이 하나 이렇게 확신으로 와야 되냐면, 그래, 나는 렘넌트구나.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 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있습니다. 금이 빚을 잃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처럼 여겨졌습니다. 젖먹이가 젖과 떡을 먹지 못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명.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자,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냐면은 절대적 응답을 찾으라. 절대적 응답. 왜 지금 기성세대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는요, 그 고통이 누구한테 내려가죠? 그 후대, 렘넌트에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요. 그럼 지금 기성세대가 뭐를 잃었단 말이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냐면은 절대적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게 절대적 응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와 무슨 포럼을 하면 되느냐? 절대적 응답을 찾아라. 그래서 그 첫째가 뭐죠? 산업선교 1, 2, 3강 가지고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그럼 여기서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왜? 너무 틀린 것들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을 찾아라. 그 절대적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그 절대 목표가 새로운 각인인데 뭘로 각인을 시킬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 각인된 게 뿌리되고 뿌리대로 열매 나오잖아요. 그럼 왜 기성세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이렇게 사명을 잃었느냐?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 각인이 뿌리 내놓고 뿌리가 열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포럼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켜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건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두 번째 절대적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여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말씀을, 이 복음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에요.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렸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죠. 그게 뭐죠? 새로운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체질되면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헌신이요, 그게요. 여러분,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 하나님의 나라 체질, 성령 충만 체질되면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헌신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체질이 됐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단어 나오죠? 성전, 집, 날마다. 체질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 이거는 사명을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절대적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새로운 각인.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사명,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럼 무슨 말씀을 찾을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헌신. 헌신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체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완전 체질이 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 체질,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게 절대적 응답을 찾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렘넌트 운동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자, 첫 번째에서는 여러분이 포럼할 때 뭐를 마음에 담고 하면 되냐면은 렘넌트 현장을 놓고 포럼하다가 그 렘넌트가 나는 렘넌트구나 이렇게 딱 와닿아야 돼요. 나는 렘넌트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걸 찾는 것이다. 두 번째에서는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적 응답을 찾아라. 그 절대적 응답이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인데 그게 뭐냐? 복음 각인, 말씀 풀이, 기도 체질. 자, 세 번째 이제 렘넌트 운동은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향입니다. 여기서 교회 방향. 교회는 어디에 방향 맞추면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그리스도 복음 예외는 다 양보해라. 여기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렘넌트 일어나면 되는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방향 맞추면 되겠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 방향 맞춰라.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여기다 방향 맞추면 돼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예외는 다 양보하면 돼. 여기다가 방향 맞추면 돼. 자,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성세대의 방향이에요.
우리 중직자의 방향이죠. 말하자면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 회복하고 누려라. 렘넌트 운동만 일어나면 되니까는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느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해서 그 능력을 누려라. 그게 뭐냐? 그거 하라고 집중 훈련을 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 속에서 힘 얻는 시스템만 개인적으로 구축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왜 문제지요? 왜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 왜 해결이 안 되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 우리 렘넌트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가 수준을 낮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100m를 한 15초, 15초에 뛰는 거는 문제겠죠. 15초 뛰나? 15초. 문제겠죠. 15초 뛰긴 13초. 문제겠지. 그런데 축구 선수들한테는요, 문제 안 돼요, 그게. 왜 같은 100m 13초인데 왜 우리 렘넌트에게는 문제고 축구 선수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니까. 왜 문제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그 문제가 날아가든지 뭐 없어지든지 하지. 뭐 죽어도 문제라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문제로 남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렘넌트하고 싸우는 여자도 있어요. 아이고, 아주. 렘넌트하고 이권을 놓고 싸워, 이권을 놓고. 렘넌트 시험 들게 하고. 렘넌트한테 갈등 심어주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렘넌트 못 일어나게 막 집 밟어. 그게요. 어떻게 하면 저 렘넌트 일하면 큰일 나거든.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야지. 그게.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방향. 복음 안에 있는 능력 회복하고 누려라. 그거를 위해서 집중훈련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시 기도가 된다, 정시 예배가 된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고민하고,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낙심하고, 그것도 정시 기도지. 네. 복음 속에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속에서. 그 정시 예배, 정시 기도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죠? 응답 보여요. 기도 제목 보여요. 참 응답 보여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렘넌트의 방향. 그러니까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해야 될 거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방향, 기성세대 방향. 세 번째는 렘넌트의 방향. 자, 그러면 렘넌트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렘넌트의 방향은 요번 4월달 렘넌트를 위한, 자녀를 위한 3일 기도회,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돼요. 렘넌트의 방향. 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예요. 천명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방, 임금, 누구도 12가지 인간 멸망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1000명. 그 다음에 뭐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16절에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디에 방향 딱 맞추면 되느냐면은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천명, 소명을 가진 사람.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고 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 그리고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렘넌트는 뭐 응답받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원하는 일이 뭐죠?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으면 현장 정복을 못해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얻고 달란트 찾아놓고 있으면 분명히 뭐가 오지요? 사건 터져요.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어떤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찾아 누려라. 렘넌트의 방향. 그러니까 렘넌트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병을 가져라.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아 누려라. 그게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눈. 남의 허물을 보는 눈, 그런 눈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죠? 남의 약점 다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뭘 봤단 말입니까? 이미 노마를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눈입니다. 렘넌트는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죠? 왜 이 시대, 이 세상, 왜 우리의 가문, 왜 나는 자꾸 어렵고 재앙이 계속되는가? 왜?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받아요.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복음운동. 자, 왜는 이제 해결됐죠? 왜, 이제 더 이상 우리 렘넌트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잡혀서, 저 마귀 종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 이제 왜라는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 그럼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오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지만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보면 많은 고난이 따랐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 오늘을 승리했습니까? 오늘을 응답으로 어떻게 바꿨냐 말이에요. 그게 시편 1편 1절로 3절.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라는 질문에도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신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건 누리면 돼요. 오늘은 이건 누리면 승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라는 질문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도 이제 그만해야지. 오늘을 보는 눈. 이제 세 번째는 미래를 보는 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도 이제 오늘 끝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합니까? 영원한 것을 하면 되지.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다가 생을 걸어야 돼요. 영원한 것.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뭘 할 것인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해라.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뭐냐면요, 복음운동하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복음운동해야 되는지 그 눈, 왜라는 질문에 복음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뭐 운동이죠? 기도운동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운동.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운동.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전도운동. 이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3가지. 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 눈.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렇게 렘넌트는 방향 맞춰라. 이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원래는 이 일부 예배는 그냥 학원 보고만은 대충 이렇게 좀 좀 대충 이제 개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 학원 보고마가 메인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또 55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원래 해야 될 2부 원래 이 메시지는 이게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2부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그래야 돼요. 2부 예배 못 드리면 EBS에 참석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2부 예배 해야 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야 되니까는요. 오늘 1부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끝날 시간입니다만은 한 10분만 좀 이렇게 할애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2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이 돼, 성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은 이동을 해요. 구름이 없어지면은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더우면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탁 덮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는 뭐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어요. 성막만 따라가면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막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 왜 노예가 됐을까? 자,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다고 하거든요.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됐다. 맞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세계복음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으면 주역으로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애굽이라는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불신자는 고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차피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가 돼가지고 세계복음만 있다니까요. 언약을 놓쳐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역,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전도하라고 불렀다니까요. 식모로 가서 전도하든지 주인이 돼가지고 온 식모를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놓치면 식모로 가서 그 집 주인을 전도해야 돼.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식모로 온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느냐? 언약 놓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붙잡아라.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놓치지 마라. 자, 두 번째. 유월절과 출애굽. 9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는데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양인방,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는 날 내보내줬어요. 출애굽과 유월절. 여기서 무슨 말이죠? 뭘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어요. 여기 출애굽과 유월절,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에 떠나간다. 이걸 딱 잡아요.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안 가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뭘 붙잡아야 되겠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탁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과 유월절.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만 여러분은 출할 수 있어요. 모든 걸로부터. 미안합니다만은 저녁에 주무실 때에 갈등 올 겁니다. 갈등 오겠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갈등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밤잠을 못 이루고 막 갈등하게 돼 있죠. 그게요. 어떤 것으로 인간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이제 출애굽 유월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딱 마음에 담아보세요. 왜 나는 거기서 출을 못하고 있지? 그렇죠? 거기서 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이 안 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주셨고 새 절기 주시고 성막 지켰죠. 그런데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성막의 떡상이다, 뭐 진설병이다, 뭐다, 등잔대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실체 그리스도, 말씀의 실체도 그리스도입니다. 새 절기의 실체도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새 절기, 성막이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방향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해라. 각인시켜라. 다른 거 없어요. 그 얘기요. 왜? 말씀과 세절기와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켜라. 자, 새로운 뿌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려라. 말씀을 가지고요. 세 번째 뭐지요? 새로운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라. 그게 광야에서 새 절기를 준 말씀을 주신 성막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자, 어떤 결과가 왔지요?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요. 언약궤 탁 메고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내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메고 여리고 돌았는데요. 그 금성철벽에 여리고 무너졌어요.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탁 언약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지고 저 가나안 정복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그 성전에는 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요, 늘 그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진뱅이 앉아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의 흐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교권,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났고요.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그거는 사상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갔어요. 그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혼혈족이라면서 안 갔어요. 그 사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빌립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바울팀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치판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요. 그게요. 정치판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정치 1번지가 노마요 그러니까요. 그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숙제. 요번 지난주일은 뭐였죠? 뭘 찾아라? 뭘 찾아라? 당연성 찾아라. 당연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당연성들을 찾았겠죠. 이번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우리 여인걸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한 걸 들어보니까는 여인걸 목사님이 당연성이 이렇게 오죠. 맞다 참. 그래 해야 되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하고 뭐 장로기 때문에 안 합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다 같이 해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성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는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요. 보니까 전부 다 답이 나와요. 아, 당연하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당연성, 이번에 지난주에 숙제, 당연성 그거를 숙제로 안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의혹으로 남게 되고 저게 뭐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성 딱 붙잡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보니까 그래, 당연한 거네. 당연성. 이렇게 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다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네. 당연성. 그게요. 이번 주에는 필연성. 그럼 당연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걸 해야지. 당연한 것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 당연한 것이라면은 지금 이 당연한 것을 놓고 필요한 것이 뭐냐? 필연성. 그걸 찾아서 해요. 그러면 이제 시대를 바꿀 만한 절대적인 절대성이 보여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중요한 단어 속에,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서 큰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현장을 놓고 절대적 응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 절대적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놓고 교회의 방향, 기성세대의 방향, 우리 렘넌트의 방향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예 신분으로 세계복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주역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할 것인지,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아니면은 출애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옵소서. 말씀, 성막, 새 절기를 통해서 완전 복음, 말씀, 기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현장 흐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방법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나그네 흩어진 자,